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10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주일간 생명샘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을 받으신 분이 10분이 됩니다.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로 새벽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통보가 옵니다. 지난주에는 시청 과장을 통해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확진 판정은 보통 새벽 5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자다 말다 전화를 받게 되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믿음이 너무 적은 것이죠. 전화를 꺼둔 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8일째 되는 5일부터는 음성 판정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로 결속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경험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주신 말씀은 성도의 삶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냥꾼과 심한 전염병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새 사냥꾼은 올무를 놓아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요, 두 번째는 치명적인 해악을 갖는 비방이나 모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명적인 질병, 즉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전염병과 온갖 비방과 거짓말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도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짓 뉴스요, 오해요, 비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생명샘 교회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방송 보도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방송 보도 가운데 JTBC 뉴스는 공정한 방송이었습니다. 저를 만난 그 기자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JTBC에서 밝힌 대로 코로나에 감염된 신천지 교도가 2월 16일 우리 유 집사님의 직장에 고용복지부에서 파견된 것으로 위장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한 신천지의 음모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JTBC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들은 대부분 생명샘교회를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보면서 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악성 루머와 비난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비방과 거짓 뉴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짓 보도와 오해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치명적인 해악을 갖는 모든 전염병과 비방과 오해와 거짓 뉴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치명적인 전염병과 거짓 뉴스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생명샘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깃으로 성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는 것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덮으신다는 단어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그룹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와 전능하신 날개의 그늘로 우리 성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어떤 악한 세력이나 위협이 닥친다 해도 자녀된 성도들을 품 안에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다음에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도의 피하는 행동이 먼저 발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순서를 바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갯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너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달려가게 될 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1편 4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전염병으로 공격하고 거짓 뉴스와 비방으로 공격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병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진실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에메트의 첫 번째 자음은 히브리어 자음 22개 가운데 첫 번째 자음이에요. 그리고 에메트의 두 번째 자음은 22개의 자음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메트의 마지막 세 번째 자음은 히브리어 자음 22개 가운데 맨 마지막 자음입니다. 이것은 에메트, 즉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에메트, 즉 진실함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보호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믿을 수 없는 보호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확고하고 완전한 보호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6절 마지막 말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6절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첫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하는 성도라면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낮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두울 때, 밝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표현은 모두 시간과 관계되는 표현으로서 어느 때든지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5절과 6절은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환난과 질병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의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같은 뜻이죠. 밤은 어둡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에게 두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전염병이 퍼지게 된다면 사람에게 주는 공포심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밤의 공포의 시간에서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비밀스럽게 쏜 화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창칼에 부지불식간에 맞아 치명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생명샘교회에 닥치게 될 것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원수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지불식간에 닥쳐오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면서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세상을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우리 성도들은 근원적으로 죄와 타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타락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패가 아닙니다. 죄와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선 것이 죄요 타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속은 무엇입니까? 죄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자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를 예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하셨고 포기하게 하셨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즉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참된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집착하거나 신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와 문명이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물질 문명이 가장 번성하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것은 가장 물질 문명이 번성한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코로나의 이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양성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죽은 자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부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그곳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의 많은 재산이 그의 기쁨이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있었고 그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자들 안에 세속적인 영은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영으로서 믿음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을 사모하는 영을 나의 최악의 적으로 간주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영적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간은 저에게 참으로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저항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깊이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물질을 모으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이러한 세상의 주류를 저항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타락한 물결을 거스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저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목자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깊이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를 향하신 주님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다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결속이 되고
또한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득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